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이라는 사람, 우리가 매주일 잠언서를 보는데 이 잠언서에서 거의 다가 솔로몬의 기록이지만 오늘 본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아굴은 24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고, 솔로몬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던 한 사람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낮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은혜로운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겸손한 사람들이 여기 아주 그냥 버글버글 해가지고 득실득실해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굴의 모습에서 겸손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아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비하해서 짐승만도 못하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이성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굴의 겸손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굴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지혜의 선생으로 삼으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은 접근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 인간만 나타나면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교회 왔는데도 그 교만한 인간 다 나타나면 괜히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영 눈꼴 사납기도 하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때만이 우리가 지혜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어요. 아굴은 지혜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겸손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사색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 다 소용없어요. 학박사 됐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빼어나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전하여, 히브리어로는 체로파라고 하는 말인데, 재련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불순물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것 같도다. 몇 번을 재련하느냐, 몇 번을 단련하니까 순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7번 완전하게 단련해서 순도가 높은 불순물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손해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랬고,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해받음을 막아주실 것이며, 마치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없어지고 겁나는 게 없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굴은 자신이 지식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굴의 겸손한 신앙과 열정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으세요. 자꾸 자기의 이성과 감성과 경험과 학식과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가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써 온전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감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째로 믿어야 돼. 통째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돼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가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같은 데를 보수적이라고 그러고 칼빈주의, 칼빈 정신을 본받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정통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이 주장한 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다가 성경이 멈추라면 멈춰라.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냥 뭐 칼빈주의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명령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르기 없기 때문에 가감해서는 안 되는데,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또 우리는 7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굴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구하여 싸우니, 그런데 히브리어로 샬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졸라대며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적당히 몇 마디 짓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애가 쫓아다니면서 막 조르는 것처럼 계속 칭얼대고 그거 해달라고 자꾸 보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졸라대며 구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건성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한테 몇 마디 그냥 짓거리고 그러고서 나 기도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응답받으면 뭐 응답받아 감당을 못하게요. 그런데 여기서 원어는 구했다는,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 졸라대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막 졸라댔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냥 애가 징징징징 거리면서 자꾸 조르는 거예요. 해달라고, 엄마 해줘 이래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될 일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8절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뭐 사람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있어. 대보면 목회 지금 36년째 하면서 거짓말하는 성도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들이 뭐 서약도 하고 서원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다고 그랬는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다 언제 그랬느냐고, 아이고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마음 달라진다고. 내 교인들 보니까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뒤에 그렇게 못되게 달라지더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아주 거짓 영들이 들어가지고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 지금 아굴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다면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꾸밈이 없어야 돼요. 이 진솔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늘 살펴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탄과 거짓은 죄의 밑바닥에 있으며 그 열매는 부패와 실수와 오류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생명 있는 동안에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굴이 기도한 내용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도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옵소서, 명예도 주시옵소서, 권력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을 복을 알맞게 달라.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달라고는 하는데 알맞게 분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봉사하더니 이제 배 좀 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언제 내가 그랬느냐고 주님 등 져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여기 있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지만 왜 없겠어? 여기도 수두룩해. 이제 돌아서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고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중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충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신분과 형편에 어울리는 복을 받아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굴은 두 가지.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맞는 축복이에요. 뭐 부자가 따로 있나요? 쓸 때 쓸 돈이 있으면 부자인 거지. 무슨 수백억 수천억 있어도 그거 못 쓰고 죽으면 그거 가난한 거지. 뭐가 부자예요? 우리가 굶지 않고 길가에 나앉지 않고 그저 필요한 때 살 거 사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부자지 않아요?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의 고백은 자신이 곤고한 형편이나 형통한 형편에 대한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신이 나약한지, 너무 가난해도 자기를 지킬 수 없고 너무 형통하고 부유해도 자기를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적당하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굴의 그 조심스러운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도적질하지 않게, 부하게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되기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는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존귀한 것도 너무 천한 것도 피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이나 31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이 많아지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음도 없는데 부자만 되는 게 그게 상책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만한 수준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알맞은 축복인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면 더 주실 거고, 그거 줘가지고 오히려 감당 못하고 신앙까지 팔아먹고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덜 주실 거고,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탓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바로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게끔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갑니다. 무언가 다 하게 돼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주를 의지할 것을 교훈하는데, 여러분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면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화가 집에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 집에 넘보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대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어떤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가 없고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리거나 침해할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무시해버리고 또 기분 좋다고 받아먹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편식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비위에 거슬린다고 거절하고 뱉어버려요. 안 받아요. 또 목사님들은 섣불리 아무 말씀이나 전하지를 못해요. 왜? 인상 쓰고 짜려보고 막 어떤 데는 시비 걸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먹고 자꾸 뱉으려고 그러고 거슬러내고 뭐 자기 비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시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맞춰야 되는 거지. 아니 말씀이 시대를 쫓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식을 하면 영적으로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손녀도 지동생 찬유가 그냥 깔고 앉아버리면 깨갱하고 눌려버려요. 오늘 우리가 편식해도 영적으로 약하면 마귀 사탄이 막 갖고 누르고 깔고 뭉개고 그냥 짓이고 이래도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면 사단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이게 힘이에요. 힘. 성령의 힘. 할렐루야. 그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맘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주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 등에 빛이 돼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면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재물과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보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